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모두가 다 소원이 똑같을 겁니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계획한 일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순조로운 일상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파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나는 작은 고깃배에다가 몸을 싣고, 그리고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그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파도가 몰려와서 몸은 젖어서 너무너무 춥죠. 앞을 바라보면 어디 앞이 바라보이지 않는 밤바다가 정말 무섭습니다. 넘실넘실거리는 그 캄캄한 바다가 너무나 무섭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가실 때에 문제의 해결인, 문제의 중심인 바다가 멈추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하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올라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문제의 근원이 멈춰지게 되는 이 놀라운 원리가, 그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떡 그리고 물고기로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먹었나 가만히 보시고, 이제 안 받는 사람 없구나 확인하신 그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빨리 가자. 다음 사역지로 빨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뿌듯한 하루입니까? 얼마나 뿌듯한 일상입니까?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사역도 너무너무 잘 이루어졌어. 너무너무 아주 성공적인 일상이었어요. 참 순조로운 하루였습니다. 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것은 걸어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인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사진을 바라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정말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한 만큼 참 평화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별 어려움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잔잔한 물가, 그런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한 여정. 그런데 그 익숙하고 편안한 여정이 갑자기 찾아온 그 위기 속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술이나 왔을 때
학자들이 말하기로 대략 4마일 정도를 넘어서 왔을 때 갑자기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 뱃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꼈을 겁니다. 익숙했던 바다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바뀌는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람이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먼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상하다. 뭔가 지금 이때쯤에 이런 바람이 오면 안 되는데, 뭔가 다른데,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바다에 대한 이해가 적은 다른 제자들은 짜증이 났겠죠. 시간이 늦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건가? 지금쯤은 지금 건너편의 땅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쯤 온 거예요? 하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아마 짜증이 나서 말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참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 불안과 그리고 그 짜증은 공포로, 위기로 갑자기 변화되게 됩니다. 풍랑이 시작된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른 번역에서는 풍랑에 시달리고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나운 바람과 함께 파도가 그 배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파도 속에서 배가 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배가 이 파도 속에서 이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에 배가 보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의 배들은 대략 27피트 정도, 그리고 폭은 8피트 정도가 됐습니다. 생각하면 이 정도면 넉넉하다 싶지만 파도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만큼의 거대한 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배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한 5명에서 한 6명 정도 탈 수 있는 배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수송할 때는 한 14명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겨우 탈 만한 그런 작은 배입니다. 이 배가 어떻게 이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바다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능력도 이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참 열심히 먼저 행동부터 나아가는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파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람이, 파도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저기 멀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무엇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앞마당처럼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던 그 일정이, 그 일상이 갑자기 낯설고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 모습, 너무나 순조로운 일상이 절대적인 위기로 바뀌어 버리는 모습이 과연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월요일에서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일상을 열심히, 좀 불안한 것들은 빼가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것들은 조금 더해가면서 익숙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만들어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상을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안정적인 모습들이 갑자기 찾아온 위기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나의 잔고가, 나의 인맥이, 건강이, 적어도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힘이 되어줄 것 같던 그 사람조차도 위기 속에서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익숙함을 주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의 삶이 속절없이 무너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이 평소에 준비를 잘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좀 준비 좀 하고 살았어야지.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
옆에서 훈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속 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은 한번 위기 속에 빠져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쯤에 좀 어려움에 좀 겪어봐야 되겠어, 누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익숙했지만 나름의 모든 힘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어제가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 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위기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까지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신 겁니다. 와,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이미 해결한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자, 이제 바다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그 배가 넘어갈 만큼 파도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파도가 쳐서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하나로 그 상황을 해결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다시 갈릴리 바다 위에 파도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다를 이미 능히 잠잠하게 하셨던, 그 파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셨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가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파도를 넘고 그 사선을 넘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한 그 멘트가 무엇입니까? 유령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아주 영특한 이 말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마태복음 8장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오늘 22절과 2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처음 배를 탄 것이 언제입니까? 저녁 조금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사람들 저녁 식사 먹을 때 하신 거니까 사람들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저녁 조금 넘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새벽 2시가 한 3시 정도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기 전에 파도 안에서, 그 바다 위에서,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에서 적어도 대여섯 시간을 시달리며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파도가 쳤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셨던 마태복음 8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제자들은 파도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문제에 시달리면서 한참을 예수님 없이 그들 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까지 오셨거든요. 한 저기쯤 오신 게 아닙니다. 파도가 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릴 정도로 정말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시련 가운데 눈이 닫히고 마음이 가려진 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령이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셨던 그런 상황보다는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처럼 오랫동안 한참을 예수님 없이 불안 가운데 떨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 더 닿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던,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만을 부여잡고 견뎌야 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사람이 상하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믿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오실 때에도 유령이다 소리쳤던 그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것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복음이 있는 그 선포가 찬양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여기저기 바라보면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어려움에,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할 때, 단 하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체험이 있는 것입니까?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눈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명확한 복음의, 명확한 믿음의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는 겁니다. 왜요?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위기 속에서 시달리고 어렵고 그렇게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상하다 보니까 그의 생각 속에 고백이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너무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들어가는 순간에 베드로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한마디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 단 하나의 고백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그 손길을 예수님께서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배에 들어오실 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됩니다.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에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하십니다. 아주 강렬하게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내가 알고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정말 해결해 주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 마음이 다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있는 그 상황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해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소리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흔들리는 그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에 문제의 근원인 바람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상황이 어려울 때에,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소리칠 것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위기 속에 흔들리는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문제의 근원이 멈춰지게 됩니다.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며 그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예수를 부르짖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성도들의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며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파도 속의 제자들처럼